기도하고 우리 찬송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은혜를 주셔서 수요 예배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8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볼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할 때 없도다. 참 얘기하는 자에게 참 얘기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찾는 자의 기쁨이 되신다.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 내 기쁨 되시고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 또 주님께서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고 또 이웃이 구원받는 이 마을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구원받는 수가 더하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요 예배로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참으로 종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주 앞에 참으로 믿음의 삶을 살며 주 앞에 머리주하려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하고 비련한 종이지만 주께서 정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헛되고 악한 것을 나하고 더러운 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계신 저 영광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종으로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종을 통하여 가정이, 종을 통하여 형제와 이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특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구원의 은총이 있기를 원하고 제자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마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마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마을이 되게 하소서. 젊은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소서. 하나님이 구원의 주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참으로 이 마을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상과 미신을 타파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탐욕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소서. 이 마을이 정말로 주님 기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대사교도 기억해 주시고 구원받는 수도 더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때만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자자손손 참으로 이 대사교회에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참으로 교회를 이루고 세워져 나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만 되는 줄 아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3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마다 날붙으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433장. 네, 433장. 이 앞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이면 433장. 귀하신 주여 날부터사 귀하신 주여 날부터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보란 물건 없어도 보란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이게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음이 날 껴도 간악한 마음이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신 이 세상 속한 그 영신 또 추한 생각을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비는 천국 저 비는 천국 나 들어가는 복락을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우리가 돕는 박남희 진도 만복교회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또 태국에 있는 정한 선교사 또 우리가 돕는 그 월드비전을 통해 돕는 어린 영혼들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 단체를 몇 군데를 돕고 있습니다. 처음 물질이지만 해마다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요.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고 힘듭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외교 문제까지 전부 다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대통령이 바르게 쓰도록 하나님 기도하고요. 또 이 이단 사이비, 신흥 종교 또 이렇게 그런 자들, 극우자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 또서 이제 주님께서 정말 변화시켜 주시게 해달라고 이런 자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문제 여기에도 다 이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 이게 러시아도 정교예요. 기독교예요. 우크라이나도 정교의 기독교인데 이 러시아에는 완전히 정교이잖아요. 근데 이 정교의 이 한마디로 목사들이 푸틴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옹호했습니다. 마치 빌헤름의 그 당시 독일이 자유주의자들 자유주의 목사들이 옹호해서 1차 대전을 일으킨 것처럼 그게 지금 그렇게 옹호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악을 빨리 물리쳐 주시고 이 전쟁도 멈추게 해주시고 세상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 기도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고 바닷가 어렵고 가난한 교회일지라도 위쪽으로는 가난한 교회일지라도 우리에게도 선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동만복교회 박남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교회를 기억하셔서 주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구원받는 수가 더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우리 목사님 붙드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공무원의 자리를 버리고 이렇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참 많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모님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홀로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자녀들을 키우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복음을 전하면서 남은 생애까지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목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종안 선교사 태국에서 이렇게 어린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참으로 선교하고 있으니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종이 시간이 되면 한번 가서 동생 우리 선교사를 참으로 정한 선교사를 참으로 위로도 해줘야 되는데 형으로서 목사이기 전에 형으로서 한 번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가 되어서 한번 가서 이렇게 보고 위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잘 선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자녀들 가정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정한 선교를 위해서 태국에 복음화되게 하셔서 구원받는 수가 더하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통해 구원받는 하나님 택한 백성을 부르셔서 참으로 구원받는 수가 더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또 나아가서 참 우리 월드비전을 통해서 어린 영혼들을 섬기게 했었는데 그 어린 영혼들도 주의 은혜 속에 잘 자라게 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게 하시고 또 특별히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가 정말로 그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 세계를 위해서 귀히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버지 하나님 동량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우리 교회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또 이렇게 장애인 단체와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처음 물질이라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참으로 이런 구제하는 마음, 선교하는 마음 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정말 따라서 같이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그 장애인 협회에도 구원의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또 중국에 있는 카라파 교회 누강 산족에 있는 참으로 참으로 영혼들도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참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유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참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그가 생각하는 것이 넓어지게 해주셔서 국민을 생각하게 해주옵소서. 국민을 위한 자유를 말하게 해주옵소서. 자기만의 자유, 부자들만의 자유가 아니라 모든 백성, 모든 국민을 위한 자유를 참으로 위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국민들, 가난한 자들이 참으로 서민들이 다리 뻗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힘쓰게 해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주변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 미신 숭배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사탄의 자식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들의 조종을 받으니 영안이 어두워지고 정신이 어두워지고
혼미한 모습 속에서 정치를 낸 이 나라가 이 엉망진창입니다. 주님, 이 사악한 무리들을 무찔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소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백성들의 슬픔과 피해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소서. 가난한 자의 서민의 눈물을 기억해 주소서. 주님,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서 멈추게 해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이 생각지 않는 이들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대한민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뒤에서 조종하는 참으로 독재자를 돕는 이 기독교인들, 참으로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 이 러시아 정교회 수장도토에서 이들이 회개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어서 속히 전쟁이 끝나도록, 어서 속히 평화가 오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또 얼마나 더 죽을지 모르고 희생당할 줄 모릅니다. 건물들이 파괴되고 사람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속히 이러한 참으로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소서. 북한의 김정은의 마음도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북한의 수많은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참으로 기근과 흉년으로 어렵게 힘드는데 그 속에서도 전쟁에 준비만 하고 무기만 이렇게 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저 마음도 바꾸시고 북한의 굶주린 백성들, 참으로 억압받는 저들에게 주님의 복음으로 해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말씀 봅니다. 시편 14편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2절에서 3절 페이지로 811페이지 14편 2절에서 3절 말씀. 예, 2절에서 3절 시편 14편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들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구원파, 이 구원파는 죄사함과 거듭남을 깨달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사함과 깨달음을 알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구원받은 영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정인, 이 정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인이라는 사람이 다 구원받게 하는 것인데, 이 구원받은 영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영만.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믿어서 예수 믿으면 영만 구원받기 때문에 육은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이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인가요? 그 말씀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이라. 이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 마음에서 부패하고 악한 생각이 나오는 그것 자체도 어때요? 죄라는 거예요. 죄. 내가 실제적으로 손으로 행동하고 뭘 해도 죄지만, 실존법을 하기는 죄지만, 그러나 마음에 부패한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뭐예요? 간음죄다. 마음으로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도 살인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 한다서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진정한 성도이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줄 믿습니다. 뭐 도둑질을 안 했어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양심에 꺼리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꺼리는 거 있다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도 목사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만. 지도자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친목 교제라는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을 근데 사람들은 추종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진 신격을 가지신 한 분이에요. 아무튼 하나님은 신격을 가지셨다. 이 신격이 뭐냐? 지정의, 거룩과 참과 참지식과 의를 가지셨어요. 하나님만이 가지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주셨지만 죄를 부패하고 타락함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참지식도 잊어버리고 의와 거룩도 잊어버렸어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너무나도 왜곡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왜곡해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사입이, 이런 신흥 종교들을 쫓으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신흥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든 종교예요. 그래서 참 종교고, 이렇게 우죽순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뭐예요? 다 타락한 인간들이 사탄의 사주를 받고 만든 것이죠. 거짓의 소리를 듣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대로 확신이 있느냐? 구원받은 거 확신이 있느냐? 언제 구원받느냐?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의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우리가 서면 어떻게 해요? 죄인임을 깨닫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어리석고 연약하고 죄를 짓는 그런 존재. 하루에도 12번도 더 변화되는 인간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탐욕을 부리기도 하는 존재. 그러므로 주님 앞에는 우리의 모습은 피조물이면서도 참으로 죄인의 모습.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늘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 앞에 마음의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하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의 것입니다. 참 왜 내가 이렇게 서두에 이 말씀을 하냐면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뭐 천공이니 뭐 다 그냥 정말 이 무당들이 너무 밝히고 있어요. 이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지금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이비들이 많았죠. 사이비들이 이교 정말 신흥정교 이 교주들 아까 내가 책을 갖고 나왔는데 까먹지 않았네. 어제도 이렇게 책이 하나 왔어. 뭐냐 제림예수 사진 딱 해갖고 제림예수 이렇게 다 책을 보내갔어. 이 부인이라는 이 그 교주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초막절 제림예수. 그러니까 죽었는데 지금 영으로 임해가지고 지금 뭐 빌리그램 뭐 빌리그램에 가고 아이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쫓아가요. 기가 막혀요. 이 제7일 안식교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재림했다고 그래요. 언제 재림했냐? 영으로 재림했다는 거예요. 영으로. 다 가짜죠? 다 가짜예요. 아무튼 예수님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할렐루야.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성경 구절에 다 그 재림 예수라고 부인이를 갖다 다 집어넣었어. 이 이름은 박태선이라고, 문설명이라고. 문설명이 예수님 실패자라고 다. 참 기가 막히죠. 진짜 너무 많아. 이리 봐도 그리고 저리 봐도 온전한 데가 너무 없어요. 기존교회라고 하는데 기존교회도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벗어났어. 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목사가 성공했네, 돈을 벌었네, 뭘 했네 이 간증하는 소리들 저 목사님 저렇게 고생해갖고 성공했구나 예배당 크고 성도들이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 소리 귀 기울이면 안 돼요. 목사한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도록 가르치도록 목사는 세워졌다. 할렐루야. 강단에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에서 복 받는다고 하는 소리, 그런 것들 병 고치려고 교회 오구나. 병 고치. 내가 그러니까 아까 순간적으로 설교 준비다 쉬는 시간에 이렇게 핸드폰을 두고 나와. 그랬더니 거기에 예배당도 커. 그런데 뭐냐? 목사가 여기 서가지고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오셨나 봐. 이렇게 서 있으면 목사 쉿 하면 뭐야? 다 쓰러져. 탁탁 쓰러져. 아이고 내가 저 참놈들 참 아이고 그런 것만 있는지 알아요? 수업을 막 지켜온다고 해서 내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돈이 없어서 그때 노동자 목소리 형님 따서 해갖고
노동으로 갔습니다. 집회한다고 은혜 받았다 전에 가서 갔더니 예수님 하나님 내보고 예수님 이야기 하는데 성경님 이야기 안 해. 그만 딱 설교가 끝나고 나서 야 이상하다 이거 뭔가 지금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설교를 하지 않는다. 뭔가 잘못됐다. 내가 우리 동료 같이 가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 다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고 막 갑자기 샥 목사가 하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가 다 실망이거든. 한 50명이 한꺼번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샤라샤라샤라 내가 기가 막혀갖고 근데 나만 안 쓰러지고 다 쓰러진 거야. 나를 또 쓰러뜨리려고 와서 내가 손을 딱 쥐었어. 옛날 같았으면 멱살을 잡고 야샤지가 네가 목사냐고 했을 수 있는데 아휴 그냥 나왔어. 정말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이 기도원이고 뭐고 이 날씨 좋은 날 11시 기도원 같은 데서 평일날 집회를 해. 하면서 기도하러 가면 쉬러 가서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막 어디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불려 들어오는지 모여갖고 막 기도한다고 하면 샤샤샤 하다가 다음 주에 싹 하면 싹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천국 갔다 왔다는 거야. 임신했다고. 아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이런 거짓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을 그런 것에 빼앗겼으면 안 돼요. 분명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삼위가시 성삼일체 하나님 이외에 신이 없어요. 구원자는 삼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육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메시아고 구원자이고 심판주고 책임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것 전혀 없어요. 이재력이도 아니고 정명석이도 아니고 이 신천 이마이도 아니고 박대성이 문선민이고 이런 것들 다 아니에요. 다 거짓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우상으로 하잖아요. 교황을 또 우상으로 하고. 마리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때요?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복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어머니라고 그런 칭호를 받은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죽어가지고 아니면 천국에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지고 우리를 기도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천주교의 상상.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참 그냥 이리 봐도 거짓 저리 봐도 거짓 이리 봐도 사이비 저리 봐도 사이비 아우 지겨워요 지겨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바르게 제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만 있으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치우쳐 자기 일로 갔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고 그 말씀을 율법을 순종하기를 싫어했다. 참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 헛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천년만년 살고자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고자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어떤 것을 추구해요. 신비적인 걸 추구하고 거짓 방언에 심취돼가지고 날랄라 하다가 밤을 새우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한국 교회고 전 세계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즉 삼일째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인생들을 일거수일투족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장 18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시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 이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부패한 생각을 쫓아 행할 수도 있지만 인간은 타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금방 회개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양심이 화인 맞은 자처럼 돌같이 부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짐승처럼 산다면 그는 참으로 불행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와 있다. 그건 참 불행한 거예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 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뭐요? 육신으로 몸으로는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야. 나무께 도둑질하든 간음을 하든 뭘 하든 죄가 아니야. 몸으로 하니까. 영으로는 구원받았으니까. 참 기가 막혀요. 이웃집 남편을, 이웃집 아내를 남의 걸 도둑질하든 뭘 하든 온갖 죄를 범해도 죄가 아니야. 왜? 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이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매를 들어서,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야, 너 그 길로 가면 죽어. 너 그 길은 사망의 길이야. 너 그로 가면 우물에 빠져, 함정에 빠져. 그래서 너는 올무에 빠지면 죽는 거야. 그러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매를 나에게 매를 드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는구나. 나에게 죄에서 돌아오라고 하는구나. 돌아온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면 성도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무늬만 기독교인이면 그는 그 사망의 길로 계속 가다가 멸망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 여정을, 남은 여정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성도는 민감해야 돼요. 죄에 대해 민감해야 되고요. 삶에서 민감해야 돼요. 어느 때는 무기력할 수도 있고요. 어느 때는요, 무뎌질 수도 있어요. 그 인생의 모습이니까. 죄를 가지고 있고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이니까 무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을, 우리 영혼을 찌르셔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너 그거 죄야? 그거 잘못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설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가 인생들을 살펴보니, 오늘 지금 이 시편 14편의 말씀을 보니까, 2절의 말씀 보니까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가 인생들을 살펴보니 스스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금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신앙의 공동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안에 뭐예요?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눈을 들어서 백성들을 보니까 다 죄짓는 길로 가고 하나님과 원수된 길로 가고 무시는 자처럼 다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들의 죄를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다 마음이 약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이 죄를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썩어지고 없어질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보면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보면요, 다 동물을 갖다 숭배해요. 태양과 달, 별 숭배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다 숭배해요. 동물을 뭐 금으로 만들거나 뭘 만들어 갖고 숭배하는 거예요. 인간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동물을 만들 때 뭐예요? 인간의 먹거리를 주시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먹거리를 준 이 동물을 뭐예요? 인간이 신으로 숭배하고 있다.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의 문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관계지, 죽으면 어때요? 죽은 자의 우리의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들도요, 살아있을 때 부모지요. 죽으면 엄밀히 말해서, 엄밀히 말하면 어때요? 죽으면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과 저승이라는 말도 하겠지만, 응?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또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아무리 죽은 부모를 불러대도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처럼 죽은 부모가 보고 싶다고 부르면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죽은 조상에게 제사상 만들어 놓고 절을 한다. 맨날 1년마다 그 죽은 날 되면 그 얼마나 참 하나님 모시기 약합니까? 마음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으로 부모들, 내가 참 부모에게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모습은 잘했는데 이런 모습 너무 못했구나. 그럼 어때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 부모님 살아있을 때 제대로 회개를 못했습니다. 참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죽은 조상, 묘 만들어놓고 저러고 맨날, 이 공자가 왜 이게 우리 제삿날을 만들었냐면, 공자의 제자가 이제 공자하고 가다가 공자의 그 제자, 종이죠, 제자죠. 같이 가는데 저 죽은 사람이 이제 저기 한번 생애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이, 저 죽은 자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공자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서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내야지. 인간의 도리라고. 그렇게 해서 이게 제사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으로만 생각하시고 절대로 죽은 조상을 숭배하거나 제사를 지내서 숭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들을 가장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이. 그러므로 이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공허한 마음을, 그 종교적인 마음,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뭘 찾아요? 우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숭배.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려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할 때 모세가 사실 시간이 되는데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모세가 왜 우리 모세가 어디 갔느냐? 응? 그러면서 우리가 신을 만들자.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숭배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참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낮에는 뭐예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감싸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광야의 길을 그렇게 날마다 만나를 주셔요. 먹을 것을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또 고기를 먹고 싶다니 고기를 주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그들이 지도자인 모세가 없으니까 당장에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었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자식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딜 갔어. 일 때문에 한 5일 정도 이제 5일 정도 일 때문에 갔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아빠가 보고 싶은 거야. 아빠가 보이는데 아빠가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옆집에 아저씨 불러갖고 아빠 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내가 알았으면 김경리 나쁘지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여기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으니 얼마나 인간들이 가증하고 악한지 모릅니다. 이게 조급한 인간들의 본성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락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 마음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데 사탄이 꿰가지고 저기 오면 침 맞고 그러면 건강해져. 그러 와. 그래? 그럼 내가 나중에 갈게 하고 그걸 뚫어줘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응? 망하는 길이에요. 한원 가세요. 한원. 정식으로 침 맞고 싶으면 한원 가지. 정식으로 돈 주고 정식으로 그 사람 보니까 뭐 이렇게 헌금을 또 하게 한다는 거지.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죄우패한 인간들, 타락한 인간들의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변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변명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하나님 나는 뭐 이것 때문에 안 믿었습니다. 저것 때문에 안 믿었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변명할 수가. 다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복음.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뿐만 아니라 어때요? 선교사들 또 목사와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다 전하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소식을 다 들었어요. 복음의 소식을 들었으니까 어때요? 예수 믿어야지. 근데 안 믿었어. 그리고는 세상 일만 하고 우상만 숭배하고 미신 숭배하면서 마지막 주님이 부르셔 심판하실 때 뭐예요? 나는 뭐 때문에 마치 나는 장가 가야 되고 소를 샀으니까 밭을 가려야 되고 그런 핑계 주님 앞에 합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간이 주를 부패하고 타락하여 전적으로 선을 행하기에 무능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를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결국배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믿음을 주셔야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때에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한번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믿습니까?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천국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임하셔서 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이 가득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의 이루어 교통하신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배 마쳤습니다.